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승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오함큐, 오늘 함께 큐티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따라 정말 머리가 왜 이러지? 예, 씻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조금 산발인데 이해해 주시고, 이 영상은 어차피 나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 영상 이 큐티 같이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큐티를 이제 시작할 때요, 영상을 틀고 이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와 깊은 대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하시고 이게 큐티를 임하셔야지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필히 하시고 이제 큐티에 이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 기도하고. 자, 그럼 오늘 1월 13일 큐티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의 이 꿀같은 보이스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문둥병 걸린 환자와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이 피부병인데 이 한번 이게 나버리면은 이제 피부가 곪아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한번 걸리면은 되게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병, 이 문둥병은요, 한번 걸리면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염성도 있고 이래서 아주 부정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또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중풍병도 마찬가지로 중증에 속하는 질병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완치하기에는 완벽히 완치할 수 없는 이 병을 가진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바로 즉시 낫게 하시죠. 내 죄가 사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라는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낫는 기적을 이 두 사람들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도중에 이 와중에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죠. 그런데 이 의심을 가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봤다는 것은 수군대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중풍병과 그리고 피부병,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함께 피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다 낫게 해주셨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그리고 온갖 결핍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겠죠. 소외된 사람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또 아픈 사람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과 새 삶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찬찬히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환자들을,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나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 말씀 알미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신기하고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답니다. 왜겠어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고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새 삶,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큐티,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삶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밑에는 블랭크 이제 기도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전도사님이 기도하기란에 자신의 기도를 유튜브 댓글에 써달라고 했는데 한 친구 써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이제 기프티콘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기도를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읽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기프티콘, 맛있는 음식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내일 전도사님과 내일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